독해드립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먼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우리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띄워주시고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어찌할까 하고 물음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사람들이 감히 나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내 편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남편은 무슨 말의 줄임말인 줄 아시죠? 남편, 남의 편, 그걸 줄여서 남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편이 있습니까? 내 편이 있습니까? 누구누구는 진짜 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을 들 거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존재합니까? 운동 경기, 특히 팀 스포츠, 이제 개인 운동 경기 아니라 이제 팀으로 하는 운동 경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같은 편을 먹느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뭐 동네 형들하고 친구들하고 뭐 축구도 하고 야구도 막 합니다. 그러면 축구하려고 다 모이면 편을 나눕니다. 편을 가릅니다. 그 편을 나누는 게 거의 이길 건지 질 건지를 결정합니다. 그 편 딱 나누면. 동네 형들 중에 축구 잘하는 형이 있어요. 그 형 편 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거의 이겨요. 그러니까 팀 나눌 때 이미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렸을 때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새 뭐 프로축구 뭐 이런 거 있는데 예를 들면 축구 최고 잘하는 사람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누구냐? 메시예요. 메시라고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축구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메시와 같은 편이 되면 이길 확률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기고 싶어하는 구단과 사람들이 돈을 억수로 뭐 수십억 수백억을 주면서 메시를 자기 편으로 데리고 옵니다. 스카우트하려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진짜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과 한편 되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비단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군대 가면 뭐 잘 서야 된다고요? 군대 가면 줄 잘 서야 됩니다. 누구 편이 되느냐. 오늘날 사회도 마찬가지죠. 능력 있는 사람과 같은 편이 되면 좋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과 같이 편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삶이 편하니까.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뭔가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것도 참 좋은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다윗 이 시편은 뭐 다윗이 쓴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늘 시편 다윗이 쓴 시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사람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편만 되면 사람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헷갈리나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 편일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내 편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다른 사람 편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편드는 분인가? 몇 년 전에 저희 집사람이 꽤 오래됐죠. 뭐 10년도 넘은 때 같은데 우리 집사람이 아주 시무룩하게 집에 왔어요. 왜 이렇게 시무룩하게 집에 왔냐? 그랬더니 우리 큰딸 혜민이가 이제 피아노를 막 칠 때인데 우리 큰딸도 피아노를 쳤습니다. 잘은 못 치지만 권선수는 잘은 치지 못하지만 얘가 이제 한 뭐 그때가 아마 중학교 뭐 이제 이제 갓 들어갔을 때예요. 근데 얘가 피아노를 치면서 처음으로 이제 경연대회를 가는 거예요. 피아노 경연대. 그러니까 얘도 뭐 처음 참석하는 경연대회니까 떨리기도 하고 그 애를 피아노 경연대 내보내는 엄마 마음도 조금 아주 이제 착잡하고 그래서 이제 누구를 찾아갔냐면 그때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겠어요? 기도받으라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 혜민이가 처음으로 이제 피아노 경연대회 나가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경연대회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부탁했대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 제목을 딱 듣고는 뭐라고 하냐면 무슨 그런 걸 기도하냐고. 아니 거기 컴피티션 나오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거고 크리스찬 대부분이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들이 다 각자 기도하고 왔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런 데 나가는데 그런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러면서 나는 그런 기도를 못한다고 안 한다고. 그래서 기도를 못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무룩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 자녀만 잘 된다고 기도한다는 게 이기적인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런 기도는 할 필요 없다고, 그런 기도는 내가 안 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기도 하고 설득력이 있기도 한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이죠.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와 속성이 뭡니까?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함께 뭐예요?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캐릭터라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내 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속성, 공의로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그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사랑인데 끝이 없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의 속성이 괜히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하나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락시키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의구심과 생각들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내 편이다, 참 좋은 얘기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이번 한 주간 쭉 묵상하면서 그런 의문을 계속 갖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내 편이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옳은 주장인가? 다른 사람 편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면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서포트한다는 그런 의미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북부군의 장군의 비서관의 비아냥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고 지금 현재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중에 최고 넘버원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 링컨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아브라함 링컨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산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특히 남과 북이 갈려져서 이분은 북군 사령관이었으니까 전쟁할 때 전쟁이 한 7년 정도 끌었는데 그는 그 전쟁 가운데서도 막사에서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막사 앞에 하얀 손수건을 막사 앞에 딱 내겁니다. 그러면 보좌관들이 다 아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급박하고 뭐 중요한 거 아니면 그 기도를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얀 손수건을 내걸고 그 막사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비서관이 있었어요. 이분은 아마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고 저 기도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 보좌관이 한 번은 아브라함 링컨을 찾아와서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장군님, 제가 알기로는 장군님도 북군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남쪽에 있는 장군들도 남쪽에 있는 병사들도 장군님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내 편이 돼달라고. 과연 하나님은 장군님 편입니까? 북군 편입니까? 남군 편입니까? 그렇게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하는 내용을 비아냥거렸다 그래요. 그 비아냥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북군 편인가? 남군 편인가? 과연 하나님은 내 편인가? 남의 편인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편 들어주시는 건가? 아니면 나와 안 좋은 관계와 혹 원수와 경쟁자와 적들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진짜 확신 있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 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이 다윗이 진짜 확신 있게 얘기해요.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의 확신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내게 어찌할까.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윗은 두 번씩이나 확신 있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 내 편이다. 누가 말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겪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인자가 끝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은 제사장의 집들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백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말하고 고백하라.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His love endures forever. 하나님의 사랑, 그의 러브는 영원히 남겨져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에요. 그는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품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의롭고 공평하게 그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험합니다. 그가 수많은 일들과 사건과 고난 속에서 체험합니다. 무슨 체험을 하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사랑, 어떤 시간에 제한된 사랑, 어떤 상황에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시간 속에서도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내가 당하는 어떤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겪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서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걸 보니까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경험하고 겪어보니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 가운데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서 그는 감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진짜 아름다운 가정, 제가 꿈꾸는 가정, 여러분들이 꿈꾸는 가정, 자녀들, 진짜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그런 자녀들은 아빠 엄마가 다 자기 편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삽니다. 자녀가 둘이 있든 셋이 있든 넷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진짜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은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흠뻑 받은 아이들은 객관적으로 알아요. 엄마가 나뿐만 아니라 형도 사랑하고 언니도 사랑하고 동생도 사랑한다는 걸 알아, 객관적으로. 그렇지만 자기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엄마는 내 편이야. 항상 내 편.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편이라고 우기는 거야. 엄마는 내 편이야. 엄마는 내 편이야. 그게 가장 아름다운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고백인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그 큰 사랑,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 다른 사람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다. 또 하나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뭐냐면 5절에 있어요.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다윗은 어떤 체험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간구했더니,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경험, 기도 응답의 체험,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과 내가 겪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A지만 비록 그것을 나에게 주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은 그것보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시고 참 신실하신 하나님 것을 그는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는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라고? 하나님은 누구라고? 내 편이다.
때로는 나에게 징벌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어렵게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멋지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비록 나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다윗은 수없이 다윗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거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죄를 지었고 실수를 했어요. 그 죄와 실수 때문에 그가 수많은 경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해서 내가 뭐 마음대로 살아도 다 나를 서포트하고 나를 다 지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그의 자녀들이 다 죽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더 위대하고 성장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그는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험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고 또 가장 즐겨서 읽으면서 위로와 힘을 얻었던 시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이라고 합니다. 그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임금과 그 당시 사회적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내 편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하고 또 굉장히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이 시편 118편을 늘 묵상하면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신학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나를 해치거나 넘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마틴 루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모를 리가 없어요. 성경에서 다윗은 뭐라고 칭찬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칭찬해.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교제하고 교통했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개인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진짜 자신 있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 편인 것을 확신 있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다윗이 쓰고 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비결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악한 영들이 두렵지 않고 나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손길을 능히 물리치고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는데 내가 뭘 두려워할 수 있겠어? 사람들이 나를,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넘볼 수 있겠어? 그런 영적 파워, 용기, 믿음의 당당함,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주눅들 필요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편 되는데 그게 뭔 대수겠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때로는 실패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데 그게 뭐 내가 절망한 일입니까? 내가 두려워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나에게 가장 귀하고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감히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뚜벅뚜벅 걸어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사방에 적들이 둘러싸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꼬꾸라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자가 입을 벌리고 나를 잡아삼키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왜 하나님이 내 편 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십니다.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신 뭐예요? 내가 나를 돕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돕는 자가 생긴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아도, 물질이 날 도와주지 않아도, 세상에 뭐 잘나가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돕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십니다. 그분이 돕는 자들 중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돕는 자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문제냐면 나를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돕는 자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슬퍼하잖아요. 근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세상의 고관 대작들에게 신뢰하면서 그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피하고 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숨을 곳은 피할 곳은 오직 내 편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의 손길을 아무리 내가 원해도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무슨 능력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요.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서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 제거합니다. 물리칩니다. 그것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그렇게 그는 노래 부르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체험과 고백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낸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 편인 것을 확신 있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기는 승리의 삶,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정진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편 되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